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성막을 지을 때에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8절과 9절은 성막 제작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일상으로 가지고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들의 성막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매일 매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부터는 본문의 25장 10절에서 22절은 증거궤와 증거궤의 뚜껑인 속죄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면 항상 집을 갈 때 저쪽 편으로 걸어가는데 저기 보면 아파트 짓는 게 나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은 땅에 토대를 만듭니다. 지금 그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뼈대를 세우고 내부 구조와 그리고 집기들을 넣는 게 일반적인 집을 만드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성막은요 아주 특이한데 집을 만드는 구조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 지성소죠. 그 안에 들어갈 증거궤를 먼저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 때에 순서에 담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시면서요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은 증거궤의 제작 양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모세에게 제일 먼저 증거궤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증거궤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21절을 보면 증거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십계명을 넣는 그 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궤는 조각모묵으로 만들라고 하셨고요. 정금으로 앙과 박을 싸게 했습니다. 크기는요 가로 세로 높이가 125, 75 그리고 75 정도의 상자입니다. 조각목은 그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죠. 한글말로는 씨띤 나무라고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가시가 많고요. 거친 나무입니다. 내구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땔감 나무로 사용되어집니다. 참 놀랍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백향목, 상수리 나무를 통하여서 가장 귀한 증거궤를 만들지 않고요. 조각목을 사용하셔서 거기에 금을 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2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자, 12절은 언약궤의 네 발의 증거판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금고리 넷을 만들어 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강대상처럼 그냥 네모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양쪽 끝에 고리를 이렇게 달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13절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철은 이렇게 봉과 같은 거 이렇게 길게 생긴 봉입니다. 거기에 이제 금으로 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멜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양쪽에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채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고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꽃가마는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위로 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요, 그대로 두고 빼지 말라고 하시므로 이 증거궤에 사람이 손이 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산에 있는 증거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은 그 하나님의 증거궤를 옮기는데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엄선하여서요
사람을 뽑았는데 우사와 아효를 통해서 수레를 몰게 했습니다. 당연히 이 수레도요, 가장 귀한 것으로 정성스레 준비한 새 수레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궤를 옮기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나골이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어서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자요, 궤 곁에서 바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사와 아효도요, 레위인이었지만은 메고 가도록 정해진 고핫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옮기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요, 이방인의 방식이었습니다. 일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이 증거궤를 옮겨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다윗이요,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취급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요, 백성 가운데서도 가장 신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는 자들, 선변을 된 자들을 뽑았습니다. 우사와 아효는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직접 맡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궤 속에, 증거궤에 넣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증거궤를 언약궤, 법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의 방식,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증거궤도 될 수 있고, 언약궤가 십계명이 들어있으니까 언약궤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법, 그 법궤가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하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자,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라고 민수기 17장에도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열왕기 중간 시대죠. 왕들 시대에 만나 항아리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로 갔는지 손실되어져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사라진 것으로 보이죠. 그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민수기 17장 4절을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그 만나의 항아리는 증거궤 앞에 둔 걸로 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이 언약궤, 그러니까 증거궤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백성들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증거궤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이 증거궤의 뚜껑이죠, 속죄소의 그 제작 양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은요,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22절은 이 속죄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7절, 18절을 보면요, 속죄소의 이제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속죄소는요,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증거계를 덮는 뚜껑을 말하는 거죠. 속죄소의 길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114cm 그리고 68.4cm로 순금으로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규빗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나오는데요. 크게 막 기억하고 이러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19절 20절을 보면요. 속죄소 위에는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형태로 날개가 달린 그룹들을 만들도록 하셨는데요. 양쪽에 끝에 이어서 붙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이게 속죄소 뚜껑이라면 이게 그룹 천사가 이렇게 했는데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속죄소 그 위판과 이 두 그룹 천사의 이 모양이요. 분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호위하고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 그 상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하나님을 호위하고 지키는 이 그룹들이 처음으로 나온 이 장면이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 이 장면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21절을 볼까요? 속죄소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속죄궤, 속죄판이죠. 이 증거궤 위에 얹고요. 그 궤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증거판을 넣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22절을 보면 이 속죄소, 이 덮판을 주신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을 보면 거기서 너와 만나고 2인칭 단수죠.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시고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곳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덮판을 속죄소라고 번역한 것은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적인 뜻 때문에 그냥 쉽게 뚜껑 하면 되는데 속죄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그 1년에 단 한 번이죠.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이 증거판 위에 있는 속죄소, 이 요런 속죄소에 피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피가 이제 쏟아지는 거죠, 주위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증거궤의 뚜껑인 이 속죄소를요,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얘기합니다. 베풀시 은혜 해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증거판 안에 십계명이나 율법, 계명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 되는데 굳이요, 증거판이라는 말씀을 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돌판을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분명히요, 이 증거궤는 분명히 십계명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이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전적 타락한 존재이죠.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요, 죄 덩어리라고, 죄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율법으로 만나면 죄를 물으면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25장 22절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는 증거궤 위
속죄소에서 만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자리가 아니라 언약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서만 만나고요, 다른 곳에서는 우리를 만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죽을 죄가 있어도요, 속죄소를 바라보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다는 것이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신약이 아니라 구약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실인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요, 이 성막, 이 성소, 이 하나님의 증거궤와 이 속죄소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나오는 모든 기구들,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거죠. 번제단, 물두멍, 떡상, 분향단, 금촛대 비롯해서 모든 기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증거궤의 금태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고요, 십계명의 돌파는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요,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 아론의 지팡이는요, 부활, 조각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금은요,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이고요, 금은 예수님의 신성, 완전한 그런 것을 뜻하고요, 속죄소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견해는 주석가들의 견해입니다. 때로는 어떤 것은요, 문자적인 의미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꼭 상징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증거판과 속죄소를 보면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던 것처럼, 속죄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하나님은 성막 안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들어갈 증거궤를 먼저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시므로 이 순서에 담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증거궤의 중요성은요, 그 자체 이 상자보다는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궤가 무엇입니까? 증거궤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대신 그 자체이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 증거판, 언약궤,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궤에 담겨서 지성소 안에 담겨졌습니다. 이 모습은요, 성령의 전이 된 우리의 몸 안에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전이 된 우리의 몸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인도했던 것처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오늘 또한 저희들의 삶의 왕자의 자리를 진리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